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길지 않으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예전에 제가 소설가 김승옥 씨에 대해서 소개드린 기억이 납니다. 무진기행, 서울 1964 같은 걸작들로 이 한국 문학사에 큰 족적을 남긴 천재 소설가라는 수식어가 그에게는 따라다니죠. 그의 회심에 관한 일화를 소개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그냥 제목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아예 책을 들고 와 봤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아마 여러분이 일독을 하시면 참 많은 유익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기독서점에서 한 권 구매하실 때마다 저한테 5센트씩 떨어지기로 계약이 돼 있으니까 많이 좀 사보시면 좋겠고요. 이 김승옥 작가의 회심기를 담은 이 책 안에는 그의 일생토록 그가 경험한 4번의 신비체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경험은 제가 예전에 설교 때 한번 인용했던 기억이 나고요. 오늘은 그의 3번째 경험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것은 그가 선교의 소명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1982년 10월에 그는 인도 여행을 할 기회를 얻는데요.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한 달여가 지난 어느 날 외출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피곤한 몸을 그냥 마루에 누이고 쉬다가 비몽사몽간에 머리맡에서 들리는 어떤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너는 가서 인도에서 전도하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깜짝 놀란 그는 엉겁결에 제가 어떻게 인도에 갑니까? 영어도 못하고 악보도 볼 줄 모르는데요. 김승옥 작가의 생각에는 인도에는 당연히 선교사들이 영어를 쓰겠죠. 그리고 또 인도 여행하며 만난 선교사들을 보니까 찬송 인도도 잘해야 되는데 자기는 악보도 볼 줄 모르니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겠죠. 그랬더니 그 음성이 이번에는 이렇게 꾸짖듯이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왜 못해? 왜 못해? 똑같은 말을 2번이나 그가 듣고는 그 음성이 처음 자신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그 사건 속의 음성과 똑같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 선교사로 부르시는 것이로구나 하는 그 선교의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마음이 아주 벅차오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의 그 심정을 그의 이 책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대목만 좀 읽어드릴까 합니다. 내가 목숨 바쳐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알고 나니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질 수가 없었다. 목표가 있는 자는 준비를 하게 되고 따라서 부지런해진다. 내 인생에 확실한 스케줄이 생긴 것이 아주 기뻤다. 인도를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는 흔쾌히 목숨을 바쳐도 좋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스도의 명령은 나를 고생시키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내려지는 것이라는 점도 깨우쳐졌다. 여러 가지 일을 해보았지만 내 귀중한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살아가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내 목숨 이상으로 가치 있는 일,
그것이 내가 알게 된 영원한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다. 그는 그때의 벅차오르는 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선교는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김승옥 작가는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선교야말로 자신이 온 힘을 다해 남은 생애를 쏟아부어야 할 이 사명이라는 깨달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2001년 60세의 나이로 이미 강단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의 신분으로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이제는 학생이 되어서 입학하여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인도 선교사로 준비하기 위해서 말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게 한 후에는 어디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선교의 자리,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선교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선교를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성도들과 교회들을 불러 선교의 자리로 파송하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한다는 전도의 열망, 구령의 열정, 선교의 열정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아닌 다른 헛된 것이 마음에 가득할 때는 우리에게 그런 일에 관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선교는 선교사의 일이겠거니, 전도는 전도 잘하는 사람의 일이겠거니, 구령은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일이겠거니, 나는 그저 교회 다니고 헌금 안 빼먹고 봉사까지 하면 이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 우리에게 그런 열정이 생기지를 않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면 하시는 만큼 우리 안에 더 강한 구령의 열정, 선교의 열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의하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 있고 7주가 지난 후에 이제 50일이 지나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 되지요.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충만히 역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선교하시는 성령님을 만납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2절 3절을 통해 이렇게 보여주시지요. 주를 섬겨 안디옥 교회가 금식할 때에, 이 말은 예배할 때에 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이 말은 예배 중에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선포되었다는 의미이겠죠. 무엇이라고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여, 이 말은 파송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파송식을 가지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파송하니라.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명령을 따라 선교사를 파송함으로써 이렇게 선교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성령님과 선교, 성령과 선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깊은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작부터 가르치신 적이 있죠. 예수님은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최후의 그 지상 대명령에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해 놓으시고, 사도행전 1장에서 그러나 그 전에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왜 제자 삼는 땅끝까지 나아가 선교하는 사역을 하기 전에 성령님을 기다려야 합니까? 왜냐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제자들이 비로소 권능을 받고 선교의 열매를, 증인되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 없이도 우리가 선교하는 모양새는 낼 수 있겠지만 거기에는 권능이, 열매가, 거룩한 구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흉내만 내는 것이겠죠. 진정한 선교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사역이 될 때에 참된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오순절 날 임하시는 성령 세례 체험을 하고 즉시로 문을 박차고 나아가서 숨어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각 곳으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성령님께서 주도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복음이 유대 지방, 사마리아 지방을 넘어서까지 전파되도록 하셨던 것이지요. 그 곳곳에 성령님이 그 사역을 주도하셨다는 그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빌립을 성령께서 광야로 데리고 나가셔서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복음 전파가 끝나고 그가 믿고 세례를 받자 성령께서 빌립을 데리고 또 딴 데로 가십니다.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일으키셔서 선교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이르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최초의 이방인들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를 시작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도구로 쓰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을 향해 파송하신 그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불러서 보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선교를 시작하실 때에 사용하시는 중요한 전략 한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것은 그 시대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새겨 들어야 할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은 선교를 위하여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교회를 떠나서 교회 공동체를 배제해 놓고 선교하시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교회를 통해야만 선교사의 바른 권위가 확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선교 사역의 생애 내내 적대자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공격의 두 가지 포인트는 네가 어떻게 사도냐 하는 것이고 네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격을 사도 바울이 받아야 했던 이유는 그가 12 사도들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주님을 쫓아다니며 배우며 그분으로부터 위임받은 위임식이 그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살아계신, 그러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의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적대자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공격했던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사도냐?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서신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주님을 만났고 직접 그분으로부터 위임받았다는 자기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건을 3번이나 서신서에서 자기 변호를 합니다. 엄청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런 어려움에 늘 직면해 있던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안디옥 교회 파송 선교사라는 사실은 대단히 큰 힘이 되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의 권위로 바울의 선교사됨이 보증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최초의 이방인들이 모인 안디옥 교회가 형성되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듣고 바나바를 대표자로 파송하여 그 안디옥 교회를 돌보게 합니다. 그 말은 곧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를 건강한 이 사도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교회로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는 그들을 공동체를 인도하고 있는 12 사도들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12 사도들의 권위는 그들을 불러서 안수하여 위임하여
땅끝까지 파송을 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권위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에게,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 권위의 원천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함으로 사도 바울은 그의 선교사로서의 정당한 권위를 확보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단과 사이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횡행하는 선교지 현장에서 여전히 유효한 원리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 사이비 선교사들이 그릇된 가르침을 가지고 선교 현장에서도 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 중에서 바른 정통신학을, 온전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어느 교단, 어느 교회에서 파송되셨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선교사님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어느 교단 출신이신가요? 어느 교회 파송을 받으셨습니까? 어느 학교에서 공부를 하셨나요? 이렇게 묻는 이유는 그의 신분과 가르치는 복음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목사들도 비슷한 어떤 검증 절차를 거치는데요. 한 사람의 목사가 참된 목자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혹은 그가 바른 신학과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우선 금방 만난 목사에게서 알 방법은 잘 없지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묻는 것이 어느 교단 목사이십니까? 어느 신학교를 졸업하셨나요? 그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건강한 교단에서 바른 신학을 공부한 목사인가를 일단 검증할 수 있는 일종의 바로미터가 기준이 되는 것이죠. 선교사에게도 바로 그런 원리가 적용됩니다. 어느 교회에 파송을 받으셨습니까? 어느 교단 파송인가요? 라고 묻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건강한 교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선교사가 건강한 사역을, 건강한 신학을 가지고 하려면 그를 파송한 건강한 신학을 가진 건강한 교회가 먼저 존재해야 합니다. 이 교회가 없이 홀로 사역할 수 있는 선교사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올여름에도 4개 선교팀을 보냅니다만 우리 교우들이 그 선교팀원들로 파송될 때에 우리가 뉴저지 장로교회에 속한 이 바른 복음을 믿고 가르치는 교회에 속한 선교사들이라는 것에 대한 이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건강한 사역을 하며 건강한 신학을 가진 이 선교팀을 파송하는 교회라는 그런 책임감과 또 자부심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선교에서 교회가 중요한 이유인 것이죠. 또 하나, 두 번째 이유를 들자면 이 교회가 선교 사역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이유는 선교에 필요한 재정 후원을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선교 사역 내내 2가지 이 선교 정책을, 전략을 재정적인 측면에서 2가지를 가졌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첫째는 자비량 사역인데요. 바울은 자신이 일을 직접 해서 그의 잡은 텐트를 만드는 것이었죠. 만들어서 팔아서 생긴 수입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자비량 선교를 흔히 텐트 메이커 사역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런데 이 전략은 그에게 교회의 재정 후원이 떨어질 때 그가 취했던 방법입니다. 교회가 그를 재정적으로 후원할 때는 그 재정에 의지해서 온전히 모든 시간을 이 선교 사역에 투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재정 후원이 떨어지면 다시 후원이 올 때까지 텐트 메이커 사역을 했고, 또 재정이 오면 텐트 메이커를 그만두고 다시 그 재정 가지고 떨어질 때까지 생활을 하며 선교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사도 바울은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서신서 여러 곳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의 후원에 의존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 2곳만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 교회의 후원을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이는 내가 지나가는 길에, 어디를 지나가는 길에? 로마를 지나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너희 로마 교회를 방문하여 먼저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그리가 어딥니까? 여기가 서바나라고 성경에 나오죠.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으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여기서 보내준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로마에서 스페인으로 가려면 먼저 배를 타야 되니까 배싹시 필요하죠. 요즘으로 치면 비행기 싹시겠습니다만은 가면서 먹어야 되죠. 자야 되죠. 옷이 떨어지면 옷을 바꿔 입어야 되죠. 뭐 각종 비용이 들겠죠. 그러니 바울이 스페인으로 갈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선교비를 로마 교회가 좀 후원해서 보내주시기를 정중히 요청하는 바이요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똑같은 요청을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16절을 보시면 너희 고린도 교회를 지나, 여기서는 지금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예, 너희 고린도 교회를 지나 마게도냐로 올라갔다가 마게도냐에서 다시 너희에게로 내려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 지중해를 건너서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방으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이 말은 계획했다 이 말입니다. 그 계획에는 뭐가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합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를 보내줘야 가는 거예요. 보내준다는 말은 허락, 퍼미션, 무슨 페이퍼를 준다는 뜻이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그 선교 경비를 고린도 교회가 후원해 주기를,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선교 헌금으로 나를 좀 도와주면 내가 유대 지방으로 돌아가겠다. 그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3차 전도 여행 말미입니다. 이제 3차 여행을 마치고 다시 베이스 캠프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 유대 지방을 거쳐 돌아가려고 그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고린도 교회의 후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청하고 있죠. 예나 지금이나 선교 사역은 교회의 재정 후원 없이는 이루어지지 못했고 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 여러 선교사님들과 협력 선교단체 리스트가 나오죠. 그 협력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매달 정기적으로 그 선교 사역에 그 재정적인 후원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선교사님들뿐 아니라 여름 단기 선교팀 역시 교회 후원 없이는 선교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100명 정도의 그 참가 인원들이 지금 선교팀의 지원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딱 100명이죠 지금 현재. 그 100명이 비행기를 타고 가서 먹고 자고 다니고 교통비 다 이게 돈인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일부는 본인들이 참가비를 내죠. 또 일부는 선교 바자회 같은 모금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모금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교우들이 내는 후원 헌금으로 충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재정을 가지고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없다면, 이 교회의 후원이 없다면 이 어떤 선교 사역도 사실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이 가든지 보내든지,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직접 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가서 섬길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그들을 보내는, 후원하는 헌금을 통해서 그들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전 교인이 선교에 동참한다는 말은 우리 1000명 아이들까지 2000명의 교인들이 전부 여름에 다 나간다는 뜻이 아니죠. 우리가 다 나가지 못하더라도 함께 후원함으로써 그들을 보낼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뉴저지 장로교에서 간 모든 교우분들은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선교 사역에 있어서 이토록 중요한 이유는 선교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선교 사역의 베이스 캠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가끔 국제 뉴스에서 에베레스트 산 뭐가 같은 무슨 산 등정 팀들의 소식을 들으시지만, 그런 등정 팀들이
이 등반하는 과정 중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산 중턱 안전한 곳에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는 일이에요. 한 번에 그냥 아래서부터 쭉 달려 올라가서 정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팀은 없습니다. 그렇게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 놓고 일부 인원이 거기 남아서 식량과 필요한 장비들을 비축해 놓고 등정 팀을 짜는 거예요. 2명 혹은 3명, 몇 명이 팀을 이루어서 먼저 등정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악천후가 생겨서 눈보라가 치면 포기하고 다시 베이스 캠프로 내려와서 옷도 갈아입고 음식도 먹고 한숨 자서 체력도 회복하고 장비도 점검하고 또 남아있는 후원팀들이 그들을 쉴 수 있도록 재충전하도록 만들어줘서 그들이 또다시 좋은 일기를 기다렸다가 기회를 봐서 또 등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몇 차례 실패한 끝에 성공을 하게 되면 그 성공은 그 팀 모두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산을 등정하는 데 있어서 이 베이스 캠프의 역할은 선교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과 똑같다고 하겠습니다. 선교를 한 민족을, 한 나라를 복음화하는 데에 혼자서 혹은 몇 명의 선교사들이 한 생애 만에 달려 들어가서 이루어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선교사들은 단기간에 100m 달리기라기보다는 42.19km를 달리는 마라톤처럼 길고 힘든 이 사역을 지속해 나가야 하고, 그것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는 교회인 것이죠. 선교사님들이 안식년이 되면 교회로 돌아와서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또 선교 전략을 재점검하고 교회와 관계를 새롭게 하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시 힘을 재충전하여 현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팀도 마찬가지인 것이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이런 100명이 이르는 팀을 조직하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또 그들과 더불어서 계획을 세우고 또 거기에 필요한 재정적인 후원을 모금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후원 헌금을 할 때는 무슨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 내가 아는 저 김집사, 이권사, 또 누구네 집 큰아들, 저 아이가 선교지에 나가는데 저 사람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내가 하는 헌금을 가지고 쓸데없는 짓 하지 않으리라는 걸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걸 믿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저 김집사가 얼마나 진실한지, 저 이권사가 얼마나 헌신적인지, 저 아이가 가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며 전도하며 열매를 맺을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캄보디아에 한 반년 정도 견습 선교사로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의 그 선교 경비, 그때는 얼마 들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다 후원해 주신 분이 제가 2년 동안 중등부 전도사로 섬겼던 신촌 장로교회 중등부 교사들, 학부모들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헌금하신 분이 거의 없어요. 왜? 저를 모르니까. 그러나 그분들은 2년 동안 김도환 전도사하고 함께 사역을 하면서 김 전도사를 지켜본 거예요. 이 김 전도사가 선교지에 나간다고 그러면 그가 어떤 일을 하겠군. 미루어 짐작하는 게 어렵지 않은 것이죠. 그걸 믿고 단돈 일불이라도 헌금을 하는 것이고 기도를 하는 것이고 또 제가 마치고 돌아와서는 그분들과 만나서 교제하면서 선교사역에 대한 보고도 하는 것이고 이런 인연, 끈,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선교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이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후원을 모으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터전, 베이스 캠프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 없이는 누가 선교에 대한 열망이 있어도 올여름에 단기 선교를 가겠다고 집집마다 문 두드리면서 제가 단기 선교 갈 텐데 후원 좀 해주십시오. 처음 보는 사람을 누가 보고 일불이라도 함부로 그 돈을 해주겠습니까? 무슨 믿음을 가지고 말이죠. 이런 것이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간혹 교회와 상관없이 사역하는 것처럼 보이는 외부 선교 단체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도 그런 단체에 있었습니다만 교회에 빚지지 않고 하는 사역할 수 있는 선교 단체는 이 세상 지구상에 없습니다. 선교단체 필요한 인력, 재정 거의 다가 교회에서 나옵니다. 주중에 열심히 모여서 머리 싸매고 같이 고민하고 사역하는 사역자들도 주말이 되면 다 지교회 가서 지교회를 섬기죠. 거기서 예수 만나고 거기서 믿음이 자랐고 거기서 비전을 발견했고
물론 뭐 선교단체 들어와서 발견하는 사람도 많지만 또 그 선교단체를 운영하게 만드는 재정도 거의가 대부분 지역교회 후원에 의존합니다. 지역교회 공동체 없이는 선교단체 사역도 없는 것입니다. 가끔 저도 몸담았던 단체입니다만 가끔 이 기성교회를 비판하면서 우리 선교단체만이 제대로 된 사역을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단체도 역사가 짧아서 몰라서 그런 것이지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지역교회의 서포트가 없이는 선교사역이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 단체의 간사들을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 많이 보냈습니다. 나중에는. 왜입니까?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축적해온 그 신학의 깊이와 사역의 그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우리만이 제대로 된 선교단체라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인지 스스로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깨닫고 우리가 선교해야 돼, 더 헌신해야 되라고 결심한 그들도 사실은 다 지역교회에서 자라난 일꾼들입니다. 그 단체를 지탱하는 것 역시 지역교회의 헌금이고 또 그 단체의 빈약한 신학을 이제 보강해 줄 것은 결국 2000년 교회가 2000년 역사를 통해 쌓아온 이 신학의 이 탑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선교에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많은 간사들이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 공부를 하러 왔어요. 그렇게 기성교회를 비판하던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한계를 깨닫는다는 것이죠. 우리 지역교회라는 건강한 지역교회라는 기반이 없이는 건강한 선교사역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선교에 헌신한다는 것은 선교지에 나가 장기 선교사가 되고 여름마다 단기 선교사로 나아가는 것 물론 너무나 귀하고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지만 그런 사역에 동참하지 않더라도 건강한 지역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선교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 이야기만 생각해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를 지키는 것은, 미국을 지키는 것은 미군이고 한국을 지키는 것은 한국군이라고만 생각하기 쉽겠습니다만 그 군대에서 적을 마주해서 총을 쏘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은 다 어디서 자란 사람들입니까? 후방에 있는 국민들의 가정에서 자라난 젊은이들이 아닌가요? 그들이 쓰는 총, 총알, 먹는 것, 입는 것, 씻는 것, 그들이 타는 차는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싸우고 싶어도 국민들이 군대를 지지하지 않고 부패한 집단으로 무슨 문제 있는 집단으로 외면하면 사기가 가장 중요한 전투에서 사기가 꺾인 군대가 어떻게 적과 맞서 싸웁니까? 국민들의 실질적인 후원, 세금뿐 아니라 심정적인 지지를 받지 않은 군대는 군대로서 기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군대는 곧 와해돼 버려요. 당나라 군대가 되는 거예요. 당나라. 오합지졸들의 군대. 나라를 지키는 것은 군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온 국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왜 월남이 베트공에게 지고야 말았습니까? 군대가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버린 거예요. 장교들이 전부 미국에서 쏟아붓는 그 물자와 자원들을 다 빼돌려서 개인 돈으로 착복하고 군인들은 다 사기를 잃어버리고 정작 민중들을 지켜주는 건 베트공들이고 그러니 베트남 정권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막대한 물자를 갖다 쏟아부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죠. 결국 사명감을 가진 베트공 군대에게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도 이러할진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영적 군대의 싸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선교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지역교회의 성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선교를 응원하고 우리가 힘 모아 후원하고 우리가 일꾼들을 보내고 우리가 그들을 지원하지 않으면 건강하고 지속되는 선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선교지에 가 있지 않더라도 다 선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성숙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늘도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가
건강하고 성숙하고 아름다운 베이스 캠프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넓혀가는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4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모든 선교는 성령님의 보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이 성령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선교에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